지금 보시는 그림은 잭 도우슨의 평화라는 그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폭풍 중의 평화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평화를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넘치는 이 폭포수가 또 쏟아지면서 밑에는 바위가 깨질 것만 같고, 그리고 왼편에는 벼락이 치고 있고, 그리고 거무스름한 그 바다 물결들이 계속 요동치면서 언젠가 육지를 덮칠 것만 같은 이렇게 긴장 상태의 이 그림이 어떻게 평화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극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그림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이야기,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시력이 좋은 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안에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바로 그 부딪히는 바위 틈에 무엇이 있죠? 새의 둥지가 있습니다. 잘 봐야 보여요. 새의 둥지가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이 잭 도우슨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림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그림 안에도 그분이 숨어 있어요. 좀 다시 멀찌감치 보면 저 절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사람 옆 얼굴처럼 보이죠. 바로 그분의 프로필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평화라고 해서 그려보면 항상 무슨 강아지가 조용히 잠자는 그림, 혹은 정원에서 고요히 나비가 나는 그림, 이런 걸 그리겠지만 우리 인생 이야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전쟁이고 늘 항상 폭풍 중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고자 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로다. 세상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인생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그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부르고 허리띠를 풀고 잠도 잤던 겁니다.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평화가 요즘 누려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는 때가 되었지만 평화는 잃어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편 46편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은 시편 46편일까?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경이 어디냐면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위기,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라고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큰 위기, 오늘 말씀처럼 천지가 요동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불후의 명곡이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점점 마음이 꺾여갔던 그 순간에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 부르며 종교개혁을 완성하죠. 또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을 때 점점 꺾여가던 그 순간에 시편 46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힘을 얻어서 선포했죠. 마귀들이 때로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들을 분쇄하리라. 결국 청교도 혁명을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1년도
9.11 테러 사건 10주년 행사 때에 많은 유가족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나, 이 미국 사회에 어떻게 다시 소망을 알려줄 수 있을까? 명연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상 위에 올라가 세계의 카메라 세례를 다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장기인 이 연설을 다 멈추고 그 순간 자신이 좋아했던 시편 46편을 단상 위에서 1절부터 11절 그냥 담담하게 읽고 내려왔죠. 그걸 지금까지도 다들 인정하는 최고의 명연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꿉니까? 성도는 바로 이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 인생에 풍랑이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누구만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고백이 우리를 또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오늘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찬양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이 찬양 좋아하고 부르는 것 좋아하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피난처를 별로 두며 살아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그리고 그 은혜를, 그 평화를 우리 것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참호를 팔아. 아멘. 매일 참호를 파셔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볼 때 강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경험하는 거죠. 그 위험한 나라에 가서 항상 그 지진이 날까 걱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계속해서 그 기근 속에서 위로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한대요. 아, 선교사님이 더 대단한 나라에서 오지 않았냐고. 한국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핵이 있는데 훨씬 더 불안한 나라에서 오신 거 아니냐. 성도님들, 우리는 굉장히 강심장입니다. 이 핵의 위협을 항상 들으면서도 평안한 건 우리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핵을 가진 나라가 없어도 늘 든든히 서는 방공호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스위스는 그 스위스 나라의 전국에 30만 개의 방공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방공호, 저 지하 무슨 주차장 이런 거 말고요. 들어가면 한 2개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비상 어떤 그런 식량도 있고 전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고 하는 곳이 30만 개. 전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들어가도 남을 만한 공간이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핵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방공호가 많이 없죠. 우리는 방공호 짓겠다고 하면 다들 아파트를 더 지어라 이야기합니다. 강심장이죠. 다들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늘 안심이 있어요. 방공호라고 해서 보면 다들 이 뭐 지하 주차장, 뭐 지하도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져도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우리가 핵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인들 중에 2천만 이상이 피할 곳도 없답니다. 대단한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공호는 언제 짓는 겁니까? 전쟁이 났을 때 짓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국력이죠. 참호는 언제 파는 겁니까? 평안할 때 차는 것을 파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왜 이렇게 땡볕에 맨날 참호 파라고 하나? 맨날 땅 파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호를 팔 때 위기의 순간에도 참호를 팔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피난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 피난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는 특이하게도 도피성을 곳곳에 6군데에 두게 만드셨어요. 미슈나라는 책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명령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죠? 도피성에 가는 길을 항상 곧게 하고 그리고 항상 다리도 건설하고 매 순간 길을 닫고 보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보수해야 인생의 위기 순간 빨리 혼동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평소부터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참호를 파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소에 예배하시고 평소에 기도주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매 순간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아, 히스기야 이야기인가 보다.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샘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성 안으로 들인 이야기인가 보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문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시내가 있어. 이것은 그냥 작은 시냇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강이에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 아시죠? 예루살렘 성은 특이하게도 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런 큰 강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오히려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서를 우리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 문지자방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성입니까? 예루살렘, 살렘이 샬롬, 평화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이름이 평화의 성입니까? 사실은 규모로 따지면 세상에 그보다 큰 성은 많습니다. 시설로 따지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성들은 차고 찼습니다. 그러나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인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곳은 평화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지혜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고 폭풍이 있어도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도는 평화를 노래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죽음을 이긴 사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면서 유명세를 얻으셨죠.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 어떤 자신의 실력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냐면 이 바빌리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유명세를 타서 강연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오렌지를 먹으려고 껍질을 까놓고 나중에 잊어버려서 자기가 까놓은 그 껍질에 밟고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떠났습니다. 사람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애워쌀 때 나는 오늘도 안전하다 믿고 사는 것이 승리요 성도의 평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특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년부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도 부탁받은 게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잠시 한 교회 개청 예배에 가야 했어요. 창립 예배에 가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이제 보고 빨리 갔다 오려고 이제 주소만 보고선 찍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며 다녀오려고 달려갔는데
가다가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싶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근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냥 문자를 믿고 갔습니다. 무슨 어디 하면서 연회장이었거든요. 도착해 보니까 놀랐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타워 팰리스 안에 연회장에서 교회가 이전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자꾸 저를 막아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연회장이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으로 잠시 들린다 했더니 열어주세요. 신원 다 쓰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자존감은 1층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모든 주차 구역에 자동차 번호판들이 다 이렇게 쇠사슬로 걸려 있어요. 그 번호판에 맞는 차만 세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번호판은 어디에도 없죠. 내려가다가 누가 이사를 갔는지 번호판 하나 떨어진 곳을 봐서 냉큼 세우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도 제 자존감은 또 한층 내려갔죠. 엘리베이터도 딱 1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제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신원 얘기하고 제 운전면허증 맡기고 그리고선 연회장에 30층 소개받고 올라갑니다. 저는 30층에 올라갔지만 제 마음은 지하 3층이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면서부터 또 불편한 겁니다. 이게 정말 교회 맞나? 지금 이거 맞나? 교회가 이런 곳에서 개척하는 게 맞나?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것도 저의 편견이었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게 찬양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지인인데 어디로 갈 수 없을 때 이 타워 팰리스 입주민은 이 지인이 예약을 하면 한 주에 10만 원만 내면 그럼 그 연회장을 하루 사용할 수가 있다. 해서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공평하구나. 지난주에 시골 교회에서 그 개척 예배에 참여했을 때와 같은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저마다의 다 고민이 있구나. 그 타워 팰리스 연회장에 있어 봐야 3개월마다 계약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움직여야 돼요. 저마다 다 고민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공평한 게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면 예배하면 그곳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새 예루살렘,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은 안전한 겁니다. 에어포스 원 영화처럼 화물기에 그 대통령이 타자마자 그 기장이 설명하죠. 지금부터 이곳이 에어포스 원입니다. 왕이 임하실 때 그곳이 가장 든든한 왕궁인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가장 큰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지.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이 5절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사실 이 문맥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밤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돕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게 인생의 밤입니다. 그 순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새벽이 되어 보니 평안한 새벽이 되어 있었죠. 모든 적군들은 사네립의 군대는 송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생의 새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겁니다.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의 참호를 파는 사람들은 늘 평안한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인생의 폭풍 중에도 늘 꺾이지 않고 또 돌파해내며 주님이 주실 이 희망의 새벽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날마다 참호를 파십시오. 자,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의 시간을 가지라. 아멘. 셀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셀라, 이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셀라, 셀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합니다. 자, 이 셀라가 뭘까요? 셀라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3절 말씀은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셀라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문장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셀라가 뭘까요? 셀라라는 말은요, 사실 안 읽어도 됩니다. 이게 살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다, 들어 올리다 이런 말에서부터 온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셀라를 시편에서 71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셀라가 언제 등장하냐면 시편은 이 찬양과 같은데 국어책처럼 읽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에 그저 그것을 흩날리지 않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잠시 멈추라. 그래서 악상기호처럼 일시 멈춤으로 셀라를 그렇게 적어 놓는다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십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죠. 다들 바쁜 것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제가 좀 놀래요. 귀에 이어폰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어폰 꽂고 공부해요. 이어폰 꽂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능률이 있습니까? 하면 있대요. 그렇게 많은 걸 듣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그 고요한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너무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느린 심장의 공포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편안하면 할 일이 조금 없으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인생에 뭐가 소중한지도 모른 채 우리는 스케줄을 꽉 채워요. 그래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불안하면 늘 커피를 마셔가면서 심장을 더 뛰게 합니다. 그래야만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세균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때 우리 신앙에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Don't stop. 아무것도 하지 마. 멈춰.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는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한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네 인생의 교통체증에서 한 발 물러나 세상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삶의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 밥 먹여주냐? 기도하는 시간 밥 먹여주냐?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의 뜻은 뭐죠? 세상은 예배보다 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호크마를 구했을 때 수와 부도 더해 주셨다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 신앙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이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스페인의 투우사들이 투우 경기할 때 그렇게 빨간 천으로 들소들을 성나게 하고 자꾸 속이면서 기운을 빠지게 하고 갈수록 끔찍하죠. 창을 하나씩 하나씩 등에 꽂습니다. 이 들소가 결국 지쳐가며 죽어가면서 마지막 행진하기 앞서서 들소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저 투우장의 구석으로 가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죠. 그 잠시 멈춤의 시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케렌시아. 요즘에 뭐 광고 보면 뭐 당신의 케렌시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케렌시아. 놀라운 것은 이 들소가 잠시 멈춤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힘을 내어서 마지막 돌진하는데 이때 투우사들이 긴장을 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괴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케렌시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전투 같은 경기 속에서 잠시 좀 사람들과 동떨어졌어. 예수님처럼 한가한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바라보는 그 시간, 그 기도와 예배, 매일 같은 그 참호는 낭비가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성도의 가장 큰 충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시 그 길을 보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이 여선교회 이모님들께서 토요일 날 우리 가정의 달 맞이 어르신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대되네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보고 가는데 뭘 하시나 봤더니 양배추를 썰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무향실에 들어가서 한참 무슨 통화할 게 있어서 통화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인사하는데 분명히 한 20분, 30분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양배추를 썰고 계세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양배추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일 잔치에 큰 기쁨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토요일 날 약속의 자리 그 시간에 맞춰서 왔더니 어디 있었는지 고기부터 해서 맛살에서부터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 있었습니까? 목사님, 냉장고에 다 준비되어 있었죠. 제가 정육점 광고지를 본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죠? 고기는 냉장고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믿음을 결단하는 것과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늘 계획하는 것과
날마다 참호를 파며 그 골방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의 결이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차이가 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그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풍파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한 그 이유와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선봉장이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그 비텐베르크 교회 그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묻혔을 때 누군가 감동받았던 신학생이 그걸 다 인쇄해서 뿌려가지고 마틴 루터가 선봉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많았던 그는요, 포기하고 싶어서 늘 항상 애썼습니다. 그런데 꺾이고 꺾일 때에 시편 46편을 읽다가 힘을 내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다가 바로 찬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종교개혁자, 이 동료였던 바로 멜랑히톤에게 다가가서 친구에게 이야기했죠. 친구요, 내가 오늘 시편 46편을 읽었는데 마귀가 도망갔네. 나는 담대해졌어. 그러면서 노래 부르죠. 저는 이 2절을 참 좋아하는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성도님들, 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함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역대하 32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의 문제 앞에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인생의 질병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속에 형통케 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은총과 축복들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피난처 주님으로 삼아 그 방공호를 두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매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위로를 누리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희망의 새벽을 바라보고 누리며 차지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잠시 저의 이 고백을 따라서 함께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우리 46편의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마귀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더 이상 한숨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실 소망의 새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